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를 지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11절에 기록합니다. 캠벨 몰가는 말하기를 아테네는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두움의 중심지요 고린도는 부패한 생활의 중심지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는 남부 그리스의 정치적인 중심지였으며 로마 제국의 지방 총독이 거하던 정치적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헬라의 도시였지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여러 종족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아덴은 문화 중심지였고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던 고린도의 시장에서 발견되었던 것을 파르 박사는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아라비아의 발삼, 이집트의 파피루스, 페니키아의 대추야자, 리비아의 상아, 바벨론의 카펫, 길리기아의 염소털, 루가오니아의 모직, 브리기아의 노예들, 그곳에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당대 세상에 알려진 각 나라의 유명한 물건들이 고린도의 시장에는 다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환락의 도시 고린도의 부자들은 유격적이고 사치한 생활을 하며 온갖 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1세기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허영의 시작이었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1세기의 파리, 1세기의 런던이라고 고린도를 지칭했습니다. 방탕과 타락과 허세와 성적 부패가 극에 달하였으며 퇴폐한 부자들의 삶은 가난한 자들과 심지어 노예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음란과 허랑방탕으로 소문난 도시 고린도, 당시 사람들은 철저한 타락을 묘사할 때 고린도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산다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고린도는 악한 도시였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연극에 등장하는 고린도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술에 취한 사람들로 나왔습니다. 고린도는 고대 세계에서 죄악의 대명사였고 고린도화 한다는 말은 타락한다는 말에 대칭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아프로디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너스 신전에는 신에게 바쳐진 1천여 명의 장녀들이 있었는데 그들과의 성행위는 종교적 예전의 일부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하룻밤을 지나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이 물건을 사라 저 물건을 사라 무엇에 투자하라, 그것이 마치 신이 내리는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20여 년 전 발굴된 고린도 저자, 고린도 시장의 술집 거리에는 길이가 30.48m, 그러니까 약 30m 되는 길거리에 쪽방이 33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1m도 안 되는 방, 그 방은 어디에 썼는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18,0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극장도 발굴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고린도가 어떠한 도시였고 어떤 도덕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이곳 고린도에서 기록하였는데 로마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 가운데 고린도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고린도의 사람을 묘사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자신이 겪었던 고린도의 불의를 언급하는 장면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남색한다는 말은 게이를 말합니다. 여자들이 순리를 영리로 쓴다는 말은 레즈비언을 말합니다.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함께 동성혼을 저질렀습니다.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나오는 조항 가운데 양성평등이라는 조항을 성평등이라는 말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평등이라는 말은 남성, 여성 외에 트랜스젠더, 성전환한 사람,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별의별 성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발표한 성 종류가 70종류가 넘습니다. 양성평등은 남녀 간에만 결혼하고 남녀의 성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이것이 성평등으로 하면 어떤 성도 똑같이 인격적인 대우를 다 해줘야 된다. 다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니 학교에서 성을 가르칠 때 남녀의 성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동성 간의 성도 가르쳐야 되고 여성 간의 남성 간의 캐나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애가 태어났어요. 보니까 남자라서 남성이라 쓰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가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 어떻게 하냐, 커서 지가 여자로 바뀌면 그것도 여자로 살 텐데 성 표시를 못하게 하는 거야. 재판을 냈어요. 물론 거부당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은 없습니다. 남자로 살라고 남성으로 만들었고 여자로 살라고 여성으로 만들었는데 뭐 내가 결정해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지금. 좀 심한 이야기였지만 사람들끼리 아니고 사람과 짐승 사이에 있는 것도 성으로 인정해라. 별의별 거지 같은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성경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들 가운데 잘 들어보시오. 그들을 무시하라는 말이에요.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역적으로 고린도는 아가야 주의 수도였습니다. 남동쪽은 에게 바다, 북서쪽은 아드리아 바다 사이에 위치한 무역의 통로였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운하가 생겼습니다. 세계 3대 운하가 어디죠?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 길이가 162.5km입니다. 1869년 프랑스가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운하가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 파나마에 있는 운하입니다. 이건 82km인데 1880년에 프랑스가 역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운하가 바로 에게해와 아드리아해를 연결하는 고린도 운하입니다.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기는 폭 24.6m, 길이는 6.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지만 역시 1881년부터 1893년까지 12년 사이에 프랑스가, 세계 3대 운하는 모두 프랑스가 만들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인들과 로마인들,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무역을 위하여 만나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도덕적으로 한없이 타락한 도시, 따라서 고린도야말로 복음의 필요성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 쪽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온 사람, 그리고 유럽에서 온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런 음란한 곳이었기 까닭에 복음이 더 필요한 도시였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며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 그가 처음 고린도에 갔었을 때를 이렇게 회상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때 얼마나 약했는지 육신이, 정신이, 마음이, 생각이,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심히 두려워하였고 심히 떨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형편과 바울의 상황을 상당히 실감나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 알고 이해하던 바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떠한 바울입니까? 그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는 수없이 많이 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이나 파선하여 일주일을 기품 가운데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지 가운데도 산거지 같은 삶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여 복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적이 없는데 고린도에 갔을 때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미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일사각오를 하고 올라갔던 바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는 그렇게 단호했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때로는 바울을 유인하여 죽이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로 바울을 성전에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때로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 가는 길 옆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 어떤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던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나는 차라리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사관을 갖고 있던 그가 고린도에서만큼은 심히 떨었다고 표현합니다. 본문 6절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복음 전도를 회방하였고 그래 바울은 그 옷을 떨어버리고 그곳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옷을 떤다는 것은 내가 너네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오히려 피하여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근데 그곳에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란했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고린도 교회의 탄생과 성장, 사도 바울을 통한 고린도의 전도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격려와 용기를 주셔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18장 1절 2절 이하에 보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추방되어 고린도에 왔습니다.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업이 같으므로. 그들의 업이 뭐였습니까? 천막 만드는 거였습니다.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들어 파는 장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3가지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유산이 뭔가 하면 학문, 지식, 교육을 말합니다. 두 번째
유산은 재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 유산은 뭔가 하면 한 가지의 기술을 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들이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제일 높은 나라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태인이에요. 두 번째로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드디어 근래에 대한민국이 유태인을 능가하는 교육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셈본, 속셈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계산이 속으로 할 게 많은지 속셈 가르치고 셈본 가르치고 난립니다. 대한민국이 그나마 잘 사는 것은 그런 교육의 덕분이 아닌가요?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호세아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저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저희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들에게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을 아는 지식, 이것이 그들에게 자식에게 물려주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는 재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술을 물려줍니다.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아들을 도둑놈이 되라고 가르치는 사람과 같다고 랍비 유다가 말했습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은 울타리로 잘 보호된 포도원을 지닌 사람과 같다는 유대의 명언이 있습니다. 이만큼 기술을 자녀에게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기술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공회원이지만 한 가지 기술,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마찬가지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함께 도왔습니다. 훗날 바울의 로마서 기록에 보면 이런 소개가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야기할 때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하여 대신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고린도의 사역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고 선지자 요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 안에도,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을, 이 성이 무슨 성? 수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수원, 화성, 서울, 용인, 안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말하나?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다 있어. 저는 아주 가끔, 자주는 못 가지만 팔달산에 올라가 봅니다. 팔달산 꼭대기에서 저기 북쪽으로 장안구, 저쪽에 서쪽 남쪽으로 권선구, 교회 있는 쪽으로 팔달구, 저쪽으로 영통구, 구청을 이렇게 구청 지역을 쭉 바라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는가? 정치권들은 투표가 생각날 거예요. 저는 여기 장안구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 텐데, 권선구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 텐데, 아멘을 어디 뒀다가 국거리 잡수시려고 그러는지, 팔달구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99마리의 양보다 기르는 한 마리의 양을 더 소중히 여겼던 목자이신 주님, 그 주님의 심정으로 이 도성을 바라고 이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딱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 안 받아들이면 마귀 백성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절대로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럼 마귀 백성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마귀의 백성인지 우리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어린 반 푸너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감사하지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 핏값이 없는데 내가 만약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는 겁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건 성경적인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불안과 염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였다. 오늘 성경 본문 5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여. 그들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초대교회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 Jesus is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대적을 받았지만 그는 옷을 떨고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나는 너희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니까. 이제 믿고 안 믿고는 너희에게 달렸지 너희의 피값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다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곳에 박해를 당하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피합니다. 디도 유스도, 하나님을 공경한다. 디도라는 말은 공경이라는 뜻이고 유스도라는 말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 그 디도 유스도의 집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회당 옆에 있습니다. 회당은 무엇이냐? 율법 학교예요. 학교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바울이 피하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와서 바울의 말을, 회당장 그 학교 옆에 있는 집에 디도 유스도 집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곳에 왔어요. 교장 선생님 온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였더니 놀라운 열매가 맺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폭탄과 같아요. 수류탄과 같아요. 수류탄은 꼭 소위 중위, 대령 중령 별자리가 뽑아서 던져야 터지는 게 아니고 어린애가 던져도 안전핀만 제대로 뽑고 던지면 수류탄은 터져요, 안 터져요? 터져요? 안 터져요? 제 음성에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안전핀만 뽑아서 던지면 어른이 던지든 노인이 던지든 할머니가 던지든 어린애가 던지든 욕하는 사람이 던지든지 형편없는 사람이 던져도 복음은 던지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복음을 던져야 터진다 아닙니다. 때로는 좀 이상한 짓도 하고 모자라 보이고 정말 무척 예수 믿는 사람 전혀,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던져도 복음만 확실하게 던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올바르게 전하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제가 혼자 하는 거예요. 또 저희 어머니가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너네 교회 성도들 아멘 안 한다고 야단치지 말아라. 너는 설교가 너무 빨리 나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멘 할 틈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 수원 안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도시 마을 안에, 그 동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수원시민 천국 가고 우리가 입 닫으면 수원시민 지옥 간다. 시작! 우리가 입을 열면 수원시민 천국 가고 우리가 입 닫으면. 지금 열고 있습니까? 닫고 있습니까?
열기는 열죠. 맨날 부동산 이야기나 하고 무슨 장사 이야기나 하고 갯돈 이야기나 하지. 복음의 입을 열어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성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주님 앞에 있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데려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요. 근래에 나온 책 가운데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5년 동안 중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역해온 최강교 선교사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부흥회를 위해 전도하던 중에 빈민들이 사는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미니카의 빈민이 많은 고질적인 이유 중 하나가 도미니카 앞바다의 미국 영섬인 푸에르토리코 근방에 발생한 강한 태풍이 늘 동남쪽에서 불어와서 이것이 도미니카를 친다는 겁니다. 미국의 플로리다를 강타하고 뉴욕으로 올라갑니다. 요 얼마 전에 왔던 허리케인, 여러분 아시죠? 휴스턴을 강타한 허리케인 이야기 들었습니까? 우리 교회 계시다가 미국 가신 백 목사님, 양로원에 백이선 목사님, 그 큰아들이 거기 살아요. 작은아들이 휴스턴 서울교회의 부목사로 있어요. 물에 잠겨서 작은아들 집은 2주일이 되었는데 아직 물이 그대로 잠겨있다고 그러고, 큰아들은 며칠 만에 물이 빠져나가서 들어간다고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한인들이 집중으로 살고 있는 휴스턴 지역을 이번에 휩쓸어 덮었던 겁니다. 도미니카 두말할 것도 없죠. 그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국가의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도미니카의 발전을 제어하는 고질적인 허리케인, 소위 우리나라 태풍을 물리치기 위해 7천여 명의 기도 군사가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리케인을 물리쳐 주시는 역사를 보여달라고 한국에서 온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결과 저는 기도 중에 7천 명의 기도의 용사를 달라고 모두가 모여 합심하여 기도했고 기도 군대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다. 그러자 이 이야기는 도미니카 전역은 물론 미국 전역으로 방송되었고, 그날 7천 명의 기도 군사가 모여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과 함께 오직 기도로 허리케인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 한마음이 되어 뜨겁게 기도했다. 그 결과 2009년에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허리케인 본부에서 예상한 허리케인은 총 21개였는데 9번째인 아이다 이후의 허리케인은 모두 단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다 소멸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직 기도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도미니카 정부가 육해 공군처럼 공인하는 공식적인 군대 내에 기도 군인 부대를 만들었답니다. 이때 아멘 해도 괜찮아요. 육군, 해군, 공군, 기도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기도한 목사가 한국 목사님이래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때 안 갔어요. 저는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나고, 우리가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성중에 안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우리는 침묵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담대한 성령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하여 도망가는 집에도 복음을 들은 회당장이 오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뭔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누구 이성미 씨도 오고 황교안 전 총리도 오고, 그런데 나도 한번 가도 돼? 이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꼭 땅 사라 그래야 아멘 나오지. 이런 데는 아멘이 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까닭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과 마귀의 백성, 예정된 자와 예정되지 않은 자 어떻게 알겠어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열흘 동안 금식하고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복음 전해서 믿으면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고, 안 믿으면 그건 지옥 백성이죠.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 왜 지옥 가요? 안 믿어서? 맞아요. 왜 안 믿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았어. 우리가 전했는데도 안 믿으면 그 사람 책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 지옥 가면 그 사람은 지옥 가고 그 사람의 피값은 우리에게 찾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의 기간이 우리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내 집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여 주의 백성 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동안 입 닫고 살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저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이야기는 많이 하고 돈 이야기는 많이 하였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기로 오늘 다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담대함을 주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